예,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2월 15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화창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뿐만 아니라 마음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도 제목들, 또한 아버지 소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악한 모든 사탄의 권세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을 싱그러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으로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시 한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은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으로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강력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며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삶의 재판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많이 옛날이네요.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저는 민방위 훈련도 다 끝나고 이제는 국가가 전쟁이 나도 불러주지 않는 잉여 자원이 되었는데 남자는 그렇습니다. 예비군 훈련, 군대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 그리고 민방위 훈련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투 능력이 상실됐다. 그래서 나라에도 불러주지 않는데 제가 민방위 훈련 받을 때니까 상당히 옛날 일입니다. 평일 저녁에 그 교육장에 가서 교육 훈련장에 가서 강의를 듣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보통 대부분 민방위 대원들, 그 동네 민방위 대원들은 일을 마치고 오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피곤하게 그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그 교육이 유익하긴 하지만 제대로 집중하여 잘 듣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 그 시간에 잠을 많이 잡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학교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기 때문에 그 교육하는 강사가 막 일어나세요,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이도 많이 먹었고 군대도 다 이제 제대한 지 많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하는 그 교육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 대충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CPR이라고 하나요? 심폐소생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심폐소생술을 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처음 받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 교육 때마다 자주 교육을 합니다. 예전에 했던 교육이라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렇죠. 강사들이 오면 PPT를 준비해 와서 거기 이렇게 많은 글씨들 설명을 합니다. CPR은 이렇게 유익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이 실행하면 유익합니다. 그리고 앞에 그 CPR을 할 수 있는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형 같은 걸 이렇게 몇 개 내놓고 그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잠에 못 이겨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렇게 한참 진행하고 이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누구 실습을 나와서 자진해서 나와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나가겠어요? 아무도 안 나가죠. 아무도 안 나고 더 잘 이러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늦게 와서 맨 앞에 자리를 차지한 민방위 대원들은 강사와 눈이 마주치기를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마주치면 한 3명, 4명 정도 나가서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렇게 그 CPR 강의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날도 CPR 강의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화면에다가 어떤 장면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 영상이 무슨 영상이었느냐?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영상이었습니다. 다들 당연하게 잠을 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상을 틀어줬는데 그게 축구 영상인데 소리도 들려요. 사람들이 와, 골 넣는 장면 나오니까 보통 그 대부분 그 나이 때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뭐 조기 축구에다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뭐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잠을 청하다가 소리가 들리는데 축구 같은 소리가 막 들리고 축구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이 함성을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이렇게 눈이 떠지죠. 관심을 갖게 되죠. 또 강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예, 저도 축구 참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서 축구를 자주 보고 축구로 밤을 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CPR 강의를 하러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사가 좀 친근하게 느껴지죠. 아, 저 사람도 축구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도 우리처럼 뭐 밤을 새서 축구 보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그래서 계속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는데 축구를 하다가 그 장면 가운데 어떤 선수 하나가 높이 뛰어 올라서 헤딩을 합니다. 헤딩을 딱 했는데 헤딩에서 골이 들어간 게 아니라 골은 절로 나갔는데 떨어지면서 이렇게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축구 장면 보면 그 사람이 떨어지니까 동료 선수들이 그 사람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좀 심하게 부상을 입은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옆에 있는 선수들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급하게 거기 있는 선수들 중 한 명이 이 선수에게 넘어진 선수에 다가가서 CPR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공호흡하고 누르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들 것이 막 나오고요. 그리고 이 축구 선수가 그렇게 CPR 하고 있는데 계속 축구를 보던 잠을 깨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 동료 축구 선수가 CPR을 다 하고 마쳤을 때 이 넘어졌던 선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있는 관중들은 박수를 막 쳐주지요. 그리고 이 장면이 딱 멈추면서 강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CPR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이 축구 선수가 옆에 있는 동료 선수가 CPR을 몰랐다면 이 옆에 떨어진 축구 선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것에 실려 아마 한참 동안 병원에 있었을지도 모르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보시죠 하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들도 많이 깨있고 거기에 집중해 있고, 또 그리고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저렇게 눌러야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중요한 이게 있습니다, 이런 이론 교육이 아니라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강사가 남들과 다른 강사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죠. 다른 주제를 가져온 게 아니었죠. 그런데 이 다가간 접근점이 너무나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전할 것만 하면 된다, 내 할 말만 하면 된다, 그 시간을 보내면 된다. 물론 그 사람들 전문가인데 그렇게 하고 1시간 보내면 모르겠어요, 아마 강의료를 받겠죠. 않을 텐데, 그렇게 1시간 누구는 자고 누구는 나와서 하고 하는 시간 그렇게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강사가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잠을 깨워서 사람들에게 이 CPR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런 다양한 방법, 특별히 자신과 교육자들이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실천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맞이할 때 그런 지혜를 발휘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참 그때는 참 지혜로웠어. 그런 위기 때 내가 참 잘 대처를 했지. 사실 여러분, 그럴 때 자신을 칭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죠? 자존감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참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왜 내가 그 말을 못했지?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내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지혜와 그 명철을 가지고 자신을 칭찬하는 일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자존감도 올라가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더들로라가 오는 변호사가 찾아와서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더들로라는 변호사는 있어서 그 상대편은 많이 있었는데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리한 상황이죠.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어떻게 자신을 바울이 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 변호를 했는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에 부분도 원래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느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리고 장로들이 더들로를 통해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선 이 더들로라는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벨릭스에게 아부를 합니다. 당신은 대단하고 당신은 유대를 잘 이끌고 이렇게 아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바울은 전염병자입니다. 악한 생각을 뿌리는 자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힐난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소동도 일으켰고 거짓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들을 바울을 어떻게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벌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7대 2대 1의 법칙을 말씀드렸잖아요. 100명 중에 10명 중에 2명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특별히 지금은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태클을 걸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주위에 있는 기독교인들 아니 주위에 어떤 교회들의 조그만 잘못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앞에서 자꾸 태클을 거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재판장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는지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차분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차분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당신은 잘 알 것입니다. 무턱대고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벨릭스가 모르는 것이 없는 재판장임을 인정하면서 높여주고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가 구체적으로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일 동안 제가 어떤 사람을 사귀어서 그 사람에게 소동을 일으키자 분란을 일으키자 그렇게 제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1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실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재판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 꼭 필요한 저를 고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재판을 우리가 TV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재판에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증인이죠. 증거물이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 무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킨 그것을 본 증인들도 없고 그리고 그 어떤 증거, 소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피켓을 들거나 여러 가지 장치를 가져와 가지고 횃불을 들거나 이런 증거물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막무가내로 사도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고 하지만 바울은 조목조목 합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흥분하고 억지를 부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 앞에서 침착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끼리 흥분하여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가운데서 같이 흥분하고 같이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 흥분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파당이 나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침착하고 합리적인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야, 저 사람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투고 우리가 많이 흥분해도 저 사람이 우리를 잘 판단해 줄 거야. 저 사람이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전하고 전도지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흥분하지도 않고 사리 분별이 확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고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는 합리적이고 침착하였지만 또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언제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윤리책에 보면, 자기 개발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처세를 나타내는 알려주는 책에 보면 이 이야기 많이 해요. 침착하십시오. 생각을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끝에 믿음의 고백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침착한지 알아? 내가 왜 이렇게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냐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1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이 재판을 받는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생,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생까지도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볼 때 이 바울이 지금 잠깐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지금은 술을 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핑계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 삶이 끝나고 죽음 이후의 부활의 삶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삶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차이가 많은 것을 나타내죠. 죽음은 끝이야. 뭐 다음 생활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살 때, 놀 때, 내가 힘 있을 때 지금 막 사는 거지, 막 노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삶을 막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죽음은 끝이니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는 것으로? 내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맹세를 할 때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요즘에는 표현을 많이 안 쓰지만 뭐 우리 어머니 걸고 아버지 걸고 맹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그게 막 대단한 맹세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이름 걸고 맹세하는 게 대단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바울은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누구 이름을 걸고 정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걸 내가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차분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바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받을까, 그것에 대해서 살아가지만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 내 명예를 위해, 내가 부모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한 이상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인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빌립전도 그 훈련을 12주짜리를 2번이나 받았잖아요. 본의 아니게 2번이나 받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지금도 생각하면 참 힘들었다는 훈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냐, 전도의 방법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불교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또 우리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에 적대적인 사람들, 그리고 무속신앙을 가지고 무속인들에게도 다가가는, 전도하는 그런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배운다고 전도에 능통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나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 거길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그 방법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흥분하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더라고요. 불교신자든 무속인이든 아파가지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적대적인 안티크리스찬이든 그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아, 불교를 믿고 계시구나. 아, 지금 아프시구나.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으셨구나. 아, 어떡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항상 시작하더라고요. 차분하게. 그런 가운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믿음을 가졌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흥분하던 사람도, 우리 무속인도 찾아가 봤잖아요. 무속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을 내고 계속해서 반대하고 그러지 않은 결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무턱대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병 낫습니다. 천국 갑니다. 물질의 축복받습니다. 흥분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안 좋다는 건 아니라 우리가 방법을 또 달리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방법을 달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지혜를 주고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야지 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지혜롭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순탄한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 전도 방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들 이렇게 전도 간증을 보니까 그런 효과적인 그런 사역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재판자리죠. 그것이지만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을 지혜롭게 전하는 전도의 자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나는 부활만 전했습니다. 지금 오늘 재판 자리에 부활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다른 것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탓하고 있는데 바울은 계속 부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부활을 전도의 자리로 만들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상황이 바뀌는 결과를 체험합니다.
벨리스 총독은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양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씩씩거리며 달려왔던, 어떻게 보면 사람도 많고 대제사장이라는 신분도 높았던 유대인들의 의견보다는 혼자였지만 침착하고 담대한 바울의 이야기, 특별히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그 이야기를 더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 대하여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편지 썼죠? 바울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벨릭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아가 천부장이 와서 처리할 것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천부장이 말한 대로 무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는 것이 아니지만, 풀어준 건 아니지만, 왜 풀어주는 것도 사실 확실하지가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몇 명이 40여 명이 죽이겠다고 한 이 상황 가운데 풀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어떻게 하죠?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판결입니까? 바울 지켜, 어떻게 가둬놓든지 지켜. 근데 자유도 줘. 그리고 누가 찾아오거든 다 만나게 해줘. 다 도와줄 수 있도록 해줘. 지금 벨릭스가 이렇게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재판을 누가 승리한 거죠? 바울이 승리한 거잖아요. 고소한 사람들이 아무리 했어도 저희에게 주십시오,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도 야 바울 놔주지 마, 근데 지켜주고 자유를 주되 누구든지 와서 도와주도록 해줘,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흥분하여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저런 상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자신은 무죄라고 바울이 고집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재판의 분위기를 잘 보고 상대를 인정하며 사실에 입각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을 때 재판자의 마음까지도 바꾸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재판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관심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세상 속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민방위 교육의 교육 강사처럼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않아도 그냥 됐어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민방위 교육 그 교육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도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그것을 타게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예배 때마다 보는 느헤미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느헤미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에게 술을 올려드리는데, 음식을 올려드리는데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잖아요. 근심이 가득할 때 위기죠. 왜?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음식을 주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뭔가 불안할 수 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지혜를 발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죠.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물을 때 느헤미야는 즉시 기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았으면 느헤미야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음식 올리는데 왜 인상을 써? 왕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느헤미야가 그 원하는 것, 유대 땅의 총독이 되고 성벽을 건축하는 재료를 가져오고 또 그리고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게 그 당시에 왕 옆에 누가 있었느냐? 왕의 부인 왕비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약간
어깨에 힘들어가는 거. 내가 이런 능력 있어 이러는 걸 되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자신의 부인이 옆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구하는 거예요. 왕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부인이 보기에도 나는 대단한 왕이지, 나는 그런 힘이 있는 왕이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도록 그 부인이 있을 때 느헤미야에게 딱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만드신 자리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 느헤미야가 그때 기도하여 그 상황을 만들어준 것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순전하게, 침착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지혜, 이런 하나님의 해결 방법,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체험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쓰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얼마나 칭찬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편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웃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이 시간 성취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3절 한 번 더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어둠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바울에게 있는 특별한 경우,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그에게 대적이 많이 있어서 그를 여러 가지로 참소하지만 바울은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또한 정결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사실대로 그 상황을 뚫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과 같이 순결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적고 많고에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세상에 사용하여 주실 때, 그렇게 세상에 쓰임 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으로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자존감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이 하나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아버지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가게 될 세상 속에 우리가 정말 대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죄를 가지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 침착함과 합리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이 아버지 안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그 삶으로 고백하며 전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자존감으로 하나님 영광 높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자가 되고 아버지 상급받는 자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위기 속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훈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교훈입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와주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지혜, 순결함으로 벽을 뛰어넘어 승리하듯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와 학교 위에와 또한 가는 곳 모든 곳 위에 그누르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